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또 잠깐 되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희생을, 고난을 잘 묵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질문을 더욱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특별히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 일명 신앙 자가 테스트라고 했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다. 그것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왕성한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삶에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럼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지, 우리의 마음은 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지, 혹은 못해도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좋은 밭과 같은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밭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요? 오늘은 또 어떤 밭의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깊게 심겨지길 원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특별한 여정을 하시면서 그들과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어떤 함의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디를 가고 계시는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한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라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지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딱 제자들만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오늘 들린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거기로 왜 가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거주고요, 이 유대 땅에서 좀 북쪽에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 가나안 정착지 때부터 북쪽의 경계가 되는 산이고, 이 헐몬산의 기슭에 있는 도시, 이 요단강의 발원지이며, 뒤쪽으로는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을 보고 앞쪽으로는 요단강 줄기를 바라보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배산임수라고 해서 좋게 여기는 땅,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기후적으로도 사람이 살기 좋고 또 적당한 높이에 있어서 전망도 좋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있는, 그래서일까요? 그리스인들도 이 도시를 굉장히 좋게 여겨서 그들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도시를 봉양했습니다. 신전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여러분 혹시 영화 판의 미로를 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여주인공이 있고, 이 여주인공이 판이라고 하는 어떤 신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모종의 판타지적인 모험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이 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반신은 뭔가 짐승의 몸이고, 몸은 사람인데 또 이마에는 뿔이 이렇게 커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신이에요.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염소다. 그게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다. 원래는 이 제우스 신의 전령이라고 했던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어떤 인간 여자를 탐해서 낳게 된 자식이고, 이상하게 이 염소의 모양으로 반인 반염소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인 반염소를 이 헤르메스가 올림푸스 산으로 데리고 왔더니 모든 신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모든 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신이다 해서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교도의 문화로 이렇게 점철된 도시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서 도시 이름이 원래는 판과 관련된 도시 이름이었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짓잖아요. 왜 이름이 바뀌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이 영토 중에 이 좋은 영토를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듣고 메시아 탄생을 막기 위해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학살하라고 했던 명령을 내린 폭군, 그 당시 지역의 권력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에게 선물로 준 도시. 헤롯 대왕은 별명이 건축가거든요. 위대한 건축가예요. 대왕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도 성전을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잘 지어줬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답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는 판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잘 건축해서 리모델링을 잘 해서 다시 황제에게 헌납을 해요. 그러면서 불렸던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카이사르, 황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황제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도교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이방 신의 도시인 거고, 물리적으로는 로마 황제와 이 지역의 권력가 간에 오고 가는 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 사실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를 왜 오셨던 것일까? 성경이 예수님의 이 여정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해 보기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라고 말해왔잖니,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원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가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것,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영적으로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도시, 또 물리적으로도 세상의 권력자와 이 지역 권력자 간에 오고 가는 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도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메시아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했던 대답이 있는데, 이 대답은 사실 예수님께서 듣기 불편할 만한 얘기를 빼고 했던 대답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도 생각했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생각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로다. 그게 이제 죄인으로 또는 이제 굉장한 욕심꾸러기로, 돼지로 뭐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스승의 질문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했던지 좋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랍니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답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상사나 뭐 동료가 나 오늘 머리 좀 어때? 이랬을 때 내가 볼 때는 안 예쁘지만 잘 어울려요 하듯이 오늘은 안 웃으시네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좀 듣기 좋은 대답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이런 대답이 당연히 들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니?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휘황찬란한 이방인의 도시에 유대인들은 오지 않을 이 도시까지 나를 따라온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상대방을 극적으로 높여드리는 존칭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 듣기 얼마나 흡족했든지 극도의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칭찬까지 하시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다라고까지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귀한 대답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심지어는 뭐까지 줘요? 천국 열쇠까지 줘요. 자,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베드로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가? 학자들은, 이 후대 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했던 베드로의 대답,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대답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의미, 당신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붙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당신은 근본부터 우리와 다른,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신과 같습니다, 신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참 신이시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며 참 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고백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건 학자들의 해석이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당신 정말로 최고의 인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뭐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했던 고백일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과 지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내보니까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진솔한 고백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구절을 수련회 때마다 밥 먹기 위해서 외우는 걸까요? 그만큼 핵심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밥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암송을 시키는 건데 도대체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신학적인 해석은 둘째로 치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 불완전한 고백, 이 불완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불과 바로 다음 단락에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 안 되는 말씀. 당신은 높아져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며 막았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불과 바로 다음 단락,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다. 자기가 했던 말도 그 말조차도 다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 왜요?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장소 때문입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본문의 배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판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 황제의 흉상이 신의 형상이라며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로 들어와서 왼쪽에는 판의 신전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황제의 흉상이 서 있는 그 메인 광장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사실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 관료들이나 다른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 도시에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가운데 서 있고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대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흑인을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란 경험. 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 4살, 5살 때 포항의 죽도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해안 최대의 시장입니다. 포항은 시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흑인을 제가 처음 보던 날이 있는데 그날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작은 눈이 눈알 빠질 정도로 커지며 울었대요. 괴물 나타났다고. 마치 그런 정도의 시선을 끄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출현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 판의 신전의 제사장이 보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신이라 불리는 로마 황제를 곁에서 보필했던 군인들 중에 어떤 장관급이 바로 옆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히 판도 아니고 감히 황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비록 그 자신조차도 불과 한 달 뒤에 이 고백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이지만, 그런 그의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같은, 도무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어리석은 자라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기, 그의 대담함, 한편으로는 그의 순박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비록 불완전한 고백이지만, 불과 몇 초 뒤에 네가 날 막아서서 나한테 혼나겠지만, 그러나 오늘 네가 했던 그 고백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 이 고백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불완전한 삶이지만,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그 교회의 기반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옛날 베드로 앞에 서 있던 판의 신전보다 더 높은 세상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건물들 앞에서, 또는 황제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과 같이, 마치 우리 세상에서는 돈이 신인 것처럼 무한한 권력을 자랑하고, 그뿐입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육의 현장에서 종교적 자유, 표현의 자유, 취향의 자유를 외치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 조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무식해 보일지언정, 오히려 눈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판이 아닌,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며 입술로 내뱉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저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겠죠. 또는 판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다른 제자들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치, 그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술로 내뱉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속으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선교적인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비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믿으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술 마셔?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멍청해? 너 교회 다니면 그래도 돼? 뭐 이런저런, 너 왜 이렇게 직장생활 못하니? 뭐 이런 얘기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조롱받게 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아직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심지어 그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고백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당장 오늘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고백하려면 못해요. 시작점이 안 놓여있기 때문이죠. 반석이 안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고백이 반석이에요. 고백하면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신다.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예, 우리의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텅 빈 그 공간에도 우리가 일단 우리 고백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 열쇠 때문에 그 땅에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더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속한 어떤 그룹에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식사기도 하실 때 아멘 하고 바로 밥 드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도저히 교회가 안 될 거다,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여기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거다 생각되는 그런 공동체라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의 모든 닫힌 마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안 될 것 같은 곳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거지 우리에게 있는 천국 열쇠는 매지 못하는 게 없고 풀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선교적 교회로 살고 싶으십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누리는 비결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입술로 또 삶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거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결단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쳐다봐도 신경 쓰기 없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 보시니까, 주님 듣고 싶어 하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제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실 텐데요,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렴에 집중해서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묵상해 볼 때 정말로 주님께서는 어디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연약한 자들, 그들이 드린 부끄럽지만 그러나 진솔한 고백, 아직 불완전하지만 주님 앞에 입술로 내뱉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부족하나 실수투성이지만 아직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이 부끄러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은 또 다른 이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또 귀하게 사용하사 주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청주와 대한민국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된 고백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 선교적인 삶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좋은 밭되어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말씀 우리 가슴에 심어주셔서 주여 우리 삶이 진정 주님 기뻐 받으신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또 우리의 일상이 아직 얼마나 부끄럽든지 상관치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드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